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각자의 잘못과 죄악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한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영과 진리를 따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으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근흥을 말할 것이요 나의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무릎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주일 동안 살게 하사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연약한 육신을 비록 가지고 있어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서 영으로나 육으로나 생존할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은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애물로 드리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모든 애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수많은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수많은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여 주사 일용할 양식의 곳간이 차고 넘치고 또 이웃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죄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며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믿음으로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과정 동안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겸손하게 봉사케 하여 주시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되 죄는 작은 것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리고 미워하며 죄인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가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주옵소서. 이루어 주소서.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호흡할 수 있었고 부족함 없이 만물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백성이요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망각하고 각자의 세상 욕망을 쫓아 살다가 거룩한 주일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렇게 모여 앉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악한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 시간 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을 더하여 근본된 것들을 잘 분별케 하여 주옵시고 더 성장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날마다 성화되고 구별된 자 되어 영원한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어지러운 모습들이 세계 곳곳에서 병들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신 세상은 파괴되어 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이기로 가로막혀 그 존재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남녀로 창조하신 이상이 뒤바뀌어지며 혼조해지며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온 세계 생명을 위협하고 또 남미에서는 열병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생존과 이익을 위한 악유 다툼은 혼란한 분열을 야기시키며 서로 옳다고 편갈려 나눠주고 싸우는 그런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 알며 모든 것이 창조하신 질서로 되돌려지고 천지 만물의 주제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으로만 다스려지는 그런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위험한 환경들로 여러 행사들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가 약해지지 않고 더욱 강건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며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매주 수요일 30에서 50대를 대상으로 성경대학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자녀여,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일꾼으로 잘 교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성경 공부 또 교회의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김석호 담임 목사님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 가정과 건강도 하나님 책임져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주의 길로 인도하는 힘 있는 말씀 선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세상의 험지에서 모든 부귀영화 버리고 오직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영혼 구원사에게 목숨 걸고 일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통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홀로 받아 주옵시고 수고하는 대원들 모두에게 건강과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차가운 날씨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주의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일일이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3장 7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이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여 비록 연약한 우리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죄가 많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는 길거리에 뿌려진 씨앗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시나무나 돌 무더기 있는 곳에 뿌려지는 씨앗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항상 겸비하여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은 죄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고, 우리의 육신은 각종 질병으로 말미암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환경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꿔져 본 적이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단지 옛날에 비해서 좀 더 매스컴이 발달이 되어 지구의 반대편의 소식까지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시기가 되어 마치 죄와 또한 질병이 편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세계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병들이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저는 단지 질병을 막고 죄를 막는 이와 같은 어떤 임시 대응적인 이런 것으로 근본 해결이 될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 생활 양식이 바뀌지 아니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은 종류만 달라질 뿐이지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를 우리로 아는고 있는 건가, 혹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그 무엇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징계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과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참지 못하는 즉각적으로 징계케 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정말 돌아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부터 저도 참 바가지로 욕을 먹어서 참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편안합니다. 그래, 욕을 먹을 만한 사람이다. 이럴 때일수록 더 낮아지고 하나님 한 분만 보여야 된다, 누구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더 갖게 하니까 참 이것도 은혜구나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2장 42절에서 5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누가에게만 쓰여져 있었던 이 복음서에, 누가 복음서에만 쓰여져 있었던 예수님의 유소년기 12살 때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을 드러내고 싶은 이 누가의 의도도 있지만은,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 인간적으로 믿음,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인간적 미성숙기의 그 유소년기를 통하여 교훈하고 있는 세 가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모를 따라 매 절기마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 앞에 나왔듯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기 전에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6일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 육신을 위하여 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타락한 본성으로 수많은 죄를 짓기에 적어도 한 날인 이 날은 따로 구별하여 주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묻고 대답하며 그 말씀을 경청하고 나누었듯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뜻은 말씀을 붙들고 상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배로만 족하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물으며 공부하는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성경 공부 시간 우리 교인 중에 한 5분의 1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려서 나는 주일 다 지켰습니다 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예배 때도 증거되지만 좀 듣고 물으며 공부해야, 배워야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그로 내 영이 살고 내 믿음이 튼튼하여져서 이 땅에서 죄를 이기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기인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데 정말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세상의 집을 향하는 그 노정 가운데 예수님은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집에 계셨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하는데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이 있어 이 땅에서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많은 사람 가운데 사랑하며 또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사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곳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구원에 이르는 그 노정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곳에 그곳에 먼저 관심을 가졌을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후에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는 것은 굳이 주님을 만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선순위의 삶이 있는데 나라와 의를 먼저 여러분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성실하게 일할 때, 정직하게 일할 때 주변의 사랑으로부터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뒤에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는 바로 나머지 장 3장 이후로부터는 다 공생애 기간인데 바로 3장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리 알려주신 말씀에 따라 마치 세례 요한이 먼저 왔듯이 그와 같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불분명하지 않고 정확한 시점이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알려주고 있고, 예수님의 공생의 구원 사역은 미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통해 주신 구원 사역이요,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족보를 따져 정확한 바로 그 족보에 따라오신 분, 그리스도이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확정해 주는 공생의 이제는 서론으로서 출발하는 장이 바로 이 3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다루고 있는데, 모든 복음서, 사복음서는 전부 다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세례 요한의 사역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마치 구약을 대표하는 이 세례 요한과 신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되지 않고 함께합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길을 예비한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듯이 구약은 신약에 준비된 예비된 길을 미리 알려준 겁니다 라는 것으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반드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다음에 쓰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절은 이 역사가였고 의사였던 누가가 어느 시점에 이 공생애가 시작하였는지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한 때는 이와 같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 디베료라고 나왔는데 라틴식 이름으로는 티베리우스입니다. 아구스도 이후의 왕으로서 AD 14년에서 17년 동안 14년에서 27년까지 37년까지 통치했었던 그와 같은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 로마로부터 파견을 받은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분봉왕으로 3명의 분봉왕이 전부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분봉왕이란 원래 4분의 1을 통치하는 왕을 우리가 분봉이라고 씁니다. 원어로는 4분의 1이라는 뜻인데요, 3지역의 분봉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로 베레아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이지요. 갈릴리가 그 지방을 통치한 분봉왕은 헤롯이었고, 이것은 헤롯 대왕을 말한 게 아니고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바로 헤롯 안디바라고 그래서 부르는데, 이 사람이 통치한 시대였고, 그리고 또 다른 분봉왕으로서 이 헤롯 안디바의 동생이었던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리고 루사니아는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있습니다. 전부 다 헤롯 아들인데 놀랍게도 4분의 1이니까 4명을 말해야 되는데 지금 3명만 말하고 1명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의 분봉왕인 아켈레오라고 하는 이 분봉왕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들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의 황제 이 디베료가 완전히 지위를 박탈하고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직접 분봉왕 없이 통치하였기에 이 유다와 사마리아는 분봉왕이 당시에 없어서 누가가 이걸 기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정교하게 이 누가는 쓰고 있고,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므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정확한 시대는 바로 디베르 통치 14년에서 37년 15년째 통치 기간이라고 그러니까 AD 28년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BC 3년에 예수님이 태어났고, 이것은
헤롯 대왕이 2살 밑으로 베들레헴 지역을 전부 다 아이들을 죽였던 그 사건을 기점으로 이게 BC 3년인데 28년, 그래서 한 30세 정도죠. 이때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복음서를 보면 총 4번의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3년, 4번이면 3년에서 3년 좀 넘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시간을 공생애 기간이기에 예수님은 30세부터 33세나 34세 때까지 공생애를 보냈다. 누가의 기록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나이는 정확하게 역사적 사실이요 객관적 증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을 누가는 표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본문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놀랍게도 육의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요. 예수님의 영으로 난 사람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암시한 말씀이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그보다, 요한이지요, 크니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즉 세례 요한은 율법 아래에서 가장 큰 자요 본이 되는 사람이며, 예수님은 성령으로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며 본이 되는 존재이기에, 영으로 난 사람 중에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육으로 난 사람보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큰 자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씀을 대표한 자요, 예수님은 신약의 말씀을 대표한 자로서 신구약의 분리가 될 수 없듯이 바로 이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런데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 자로서 바로 구약도 신약을,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비한 것입니다. 미리 먼저 옴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것을 안고 이 누가는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분리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비교를 통해 우리에게 한 3가지 정도의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일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의 소리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는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복음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구원인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주이시며, 세례 요한은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미리 외치는 소리로서 증거자임을 밝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죄로 인해 골짜기가 생긴 곳을 그렇게 메워주고, 그리고 또 높은 산과 낮은 산이 있는 높낮이를 서로 평이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며, 또 왜곡된 길을 곧게 해주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죄로 인한 모든 잘못된 것을 바르게 수정하여 교정하게 해주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는 구원의 길을 제공하는 그런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을 미리 곧게 해주는, 즉 죄로 왜곡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원의 길이 누구임을 미리 알려주는 외치는 소리라고 스스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실체요, 세례 요한은 구원이 왔으니 구원을 준비하라 라고 외치는 소리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누구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자세를 가지라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만을, 예수님만을 증거했습니다. 당시에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명예와 존경을 가지려고 애썼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기에 부패하였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환생했노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며 누군가에게 믿고 섬김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다. 나는 단지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와 주에 대해서 외치는 증인일 뿐이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와 같은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이 왔음을 알리는, 마치 날이 새는 새벽이 도래하였음을 나타내는 그런 암탉과 같이 자신은 단지 암탉의 울음소리와 같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높아지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인기 있는 자가 되는데 조금도 관심이 없었으며, 그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이가 있었고 또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만 온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이지 주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께만 관심을 둬야 되고 주님만을 외치는 증인이 되라는 교훈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자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고 명예와 부와 어떤 인기를 얻으려는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의 이 세례 요한은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자라라고 증거하고 있지만,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이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유대인들을 향해 최선을 다해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주님은 구원을 주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말하면서도 겉으로는 율법 곧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그들에게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직접 불로 태워 사하는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에게도 먼저 죄사함의 용서를 베푸시고 후에 돌이키는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은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믿음에 따라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눈에 보이는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해서 자주 정결케 하는 정결의 식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사 떠나지 않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죄사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회심으로 회개로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베품이며 세례는 사람에게 부과된 것 외에 다른 것을 거두지 아니하는 정직한 행동이며 군인들은 자신의 힘을 과용하거나 남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탈취하거나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존중하고 자신의 급료에 만족하며 사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무엇입니까? 즉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예식과 형식이나 어떤 거창한 그런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베품과 정직과 자족과 존중에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는 이렇게 율법에 따른 제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돌이키는 데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도 단지 입과 형식이나 예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환난 중에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그런 사랑과 그리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룩함 속에 있음을 암시적으로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이 회개는 지속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회개의 행함이 필요했지만 이제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기에 더 이상 죄사함의 회개는 필요치 않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도 구약의 큰 은혜이긴 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회개가 필요치 않는 죄사함을 주시는 신약의 은혜야말로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구약의 은혜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죄사함을 위해 회개가 필요한 시대는 세례 요한에까지이며 이제 예수님의 시대부터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가 단번에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의 회개가 필요치 아니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되 믿고 난 뒤에 이제는 죄를 지을 때 돌이키는 회개, 곧 믿음의 열매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회개의 행함이 먼저 오지만 신약에서는 믿음 뒤에 회개와 행함이 열매로 따라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상징인 세례 요한은 이처럼 신약의 실체인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림자였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그림자로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바로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자기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기의 파당마당을 깨끗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모이게 하고 쭉정이는 불로 태우는, 그래서 주님은 모든 백성의 주인이시요 만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 17절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난 뒤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은혜가 충만한 인간일 뿐입니다. 예수님처럼 만물을 심판하실 주인이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직 이와 같은 분은 내 뒤에 오시는 주님뿐입니다 임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주님은 손에 키를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알곡과 같은 사람에는 곳간에 들이고 믿음이 없이 버림을 받은 쭉정이는 불로 태워 영원히 타는 곳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이와 같이 주인이신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신 주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 신발끈도 감히 만지거나 풀 수도 없는 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람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너무나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우리가 가졌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이 산을 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신자로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모든 악으로부터 또는 모든 독으로부터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병자를 위해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지만, 그와 같은 능력이 내 안에 계신 하늘의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신 내 안에 계신 분에게 있지만, 우리 자신은 한없이 정말 조건만 주어지면 넘어질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주님의 신발끈도 만질 수도 풀 수도 없는 존재라고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비록 우리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우리의 자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세례 요한과 같은 자라고 주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이처럼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여야 되고 예수님을 닮은 그림자여야 되고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였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림자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였듯이 그처럼 세례 요한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이 땅에서 자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신 말씀처럼 항상 우리 마음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